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단에 이틀씩이나 세워주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함께 새벽이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합찬양팀 새벽에 참 찬양하기 참 어려운데 너무 은혜가 됐고요. 할렐루야 찬양대도 정말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상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자로 평생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녀의 아버지가 2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 양육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생애는 온통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만사형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찬송을 지은 퍼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그녀는 이 곡 외에도 주옥 같은 곡들을 찬송으로 참 많이 만들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그녀가 지었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한국 찬송가에만 무려 2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후렴가사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만사형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뜻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붙들고 오늘서부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3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39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멘. 오늘 본문 1절만 보면 분명 요셉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무참히 버림받고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치 물건처럼 노예시장에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말 성경 1절 마지막 동사가 산이라로 끝나는데 원문의 의미는 물건을 구매할 때 쓰는 구매되니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이 좀 의역한 거예요. 구매되니라. 정말 물건처럼 구매된 겁니다. 그것도 어느 집에 구매됐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유대인 역사학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프레드 에더샤임입니다. 물론 이분은 훗날 기독교로 개종을 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창세기 39장 1절을 주석하면서 친위 대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형 집행 대장으로 해석해냅니다. 당시 사형 집행 대장은 어떤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이 지척거리에서 왕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왕명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주관대로 왕명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형 집행 대장이. 이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문이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저 보디발이 누군 줄 알아? 사형 집행 대장이야.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야.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이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뭐가 상상이 되나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귀여움과 사랑만 받고 자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주인이 입소문으로 누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보디발 집에서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처음부터 보디발의 눈에 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눈물과 땀이 그의 인생에 켜켜이 쌓여갔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냐면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에서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9장에서만 2절, 3절, 21절, 23절 무려 4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으로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현재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통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잖아요. 비참하게 보여지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와서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가 형통해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가 형통해서 월급이 올라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창세기 기자는 그럼 언제 형통이라는 말을 요셉의 생애에서 한 번 더 사용하냐면 요셉이 집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사용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39장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 이제 39장 23절. 39장을 벗어난 것은 찾지 않겠습니다. 39장에서만 우리가 한번 왔다 갔다 해볼 겁니다. 39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멘. 요셉의 생애에서 딱 2번 사용되는 겁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기자,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옥에 갇혔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형통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우선 39장 2절과 23절 이 두 구절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순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미래가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불확실할 때, 가장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불안할 때가 많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확실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형통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9장의 기자의 시각으로 39장에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3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끔찍한 재앙을 겪은, 재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로부터 내침을 받아 노예로 팔려온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대한 미움과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망만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보도는 단 한 구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간다. 그래서 노예살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맡겨지든 투덜거리거나 꿈지럭대거나 요령을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래. 그의 주인이 보았다. 보디발이 보았다. 그 사형 집행 대장이, 그 잔인 무도한 그가 보았다.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 그의 범사에, 그의 범사에. 이 말은 어떤 기적적인, 요셉에게 삶의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주인이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각종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걸까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주인, 우상을 섬기는 그 주인이, 잔인무도한 그 주인이 인식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혀있던 바로왕의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노예 주제, 히브리 노예 주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대상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 그것 가운데 노예 주제. 애굽의 고관에게, 애굽의 고위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신 중심 사회였어요. 지배하는 자의 신이 우등한 신이요, 지배받는 자의 신이 열등한 신이라고 그 사상이, 그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 속에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셉은 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도 41장 16절에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어떤 자리에서요? 총리의 자리에서요? 아니에요. 노예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요? 편안한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 저택에서?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정말 세상에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떵떵거리며 드러낼 수 있도록 날 좀 높여주세요. 내 자식들 좀 훌륭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창피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강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네가 약할 때, 네가 가장 불안할 때, 네가 가장 불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때 바로 왕도 보디발과 똑같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수많은 영웅들을 만난 왕이에요. 그의 수하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집트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런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감동한 것은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다라는 걸까요? 노예 주제, 그것은
일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노예였음에도, 죄수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확실하고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형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형통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형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말씀 4절 39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아멘. 요셉의 형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던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형 집행 대장으로 이집트 제국에서 중차대한 일을 담당해 왔던 이 보디발이 그의 집의 모든 일을 일개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다, 이 문장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눈에 들었다, 눈에 들었다. 즉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열쇠를 던진 겁니다. 네가 다 관리해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9장에서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겼다라는 이 동사를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요셉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이 섬기는 리더에게 인정받는 신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리더에게 인정을 받는 것, 눈에 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형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복,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되는 삶, 이 세 가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의 모든 식솔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만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회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우리 곁에 성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인을 보고 싶은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라. 화려한 곳, 높은 곳에서 시선을 낮추어라. 성인은 그곳에 없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들 가운데 성인은 숨어 있다. 그러니 성인을 보고 싶다면 시선을 바꾸어라. 세속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오염되고 성공주의에 병든 눈으로는 성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늘의 이슬로 너의 눈을 씻으라. 너의 눈을 덮고 있는 백태를 벗겨내라. 그리하여 허수아비 같이 허름한 모습으로 내 옆을 지나가는 성인을 찾으라.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때 비로소 보이리라.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을 통해 거둘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얻으리라.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청교도주의자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인생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프다. 하지만 평안하다. 아프다. 하지만 평안하다. 오늘 이 시대는 아픈 사회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마음이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일터 속에서의, 직장 속에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내 삶의 건강의 문제로.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삶이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일상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내게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아버지 안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아프다 하지만 평안하다 라는 리처드 백스터의 마지막 말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나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일상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